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눈 대화가 하나님 나라에 누가 청함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대뜸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15절인데 15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식사 교제를 하고 있던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청함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이 말에는 문제가 없지요. 문제 없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진 않으시고 이제 긴 비유로 그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 예수님의 의중은 이런 것입니다. 너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이해하고 있느냐, 그 뜻이에요. 그 말은 참 좋고 옳은데 그것을 내가 정말 이해하고 있으며 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열망하느냐? 것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가서 떡을 먹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일 텐데 너는 정말 너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그렇게 여기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 사람과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는 것이. 청하였던 사람들, 처음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 잔치에, 그랬어요. 내 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 집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다. 그 내용을 지금 이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가 않은지.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큰 구원의 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토록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처할 뻔했던, 그리고 그 사망의 고통을 사는 내내 당해야 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그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불러주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인 것입니다. 모든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다 그 구원을 향해 있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소원도 바로 그 구원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구원, 큰 천국의 잔치를 배설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불러주신 자들이 있죠. 그 주인이 불러준 자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7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랬어요. 여러분,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청했던 사람들이 올까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 노심초사. 여러분, 우리가 큰 잔치는 아니어도 친교실에 잔뜩 밥을 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집에 가버려요. 그 잔뜩 남아있는 그 음식들 볼 때 속상하죠. 마음이 아프죠.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질 않아요. 그것처럼 참 마음이 아픈 때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그것이 또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천국의 잔치를 준비하셨는가? 무엇으로 준비를 하셨는가를 안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을 만큼의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정도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 구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큰 대목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 큰 이 구원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올까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종을 보냈다. 오기로 한 사람들이 확실히 올 수 있도록 종을 다시 보내는 것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하나같이 다 거절했다. 그 초청이 멀리 있을 때에는 내가 가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날이 임박했어요. 이제는 준비가 다 되었어요. 그 종을 보냈어요.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는 다 거절하는 거예요. 멀리 있었을 때에는 다 가겠다. 여러분, 만약에 이 주인이 종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잔치에 올 거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잔치에 올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이에요. 내 종을 보내보니까 그들의 그 속에 있는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막연하게 복음을 전하면, 뭉뚱그려서 복음을 전하면 다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복음이 또렷해질수록 정말 그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그 정체성이 다 드러나게 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인 그리고 확실한 행동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참여하든지 참여하지 않든지 분명한 행동을 요구하게끔 되어 있는 복음입니다. 반드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그가 이 말씀을 믿는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가 다 판별되게 되어 있는 그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많은 순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면은
다 되는 양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내가 가겠나이다 주여 주여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그것으로는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반드시. 복음은 이런 행위를,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요구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믿음에 걸맞는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나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능력 있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주심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의 뜻은 우리가 이제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새로운 삶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초청, 구원의 초청을 들었을 때는 내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들은 다 사양했어요. 거절했어요. 이유가 다 있죠.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19절 보니까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20절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일들이에요. 자기의 일들. 여기 나오는 이 거절을 표명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형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해야 하는 나의 일이 더 중요한 사람들. 이원론이 아닙니다.
일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일만 한다는 것이.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것이.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밭을 사고 소를 시험하고 하는 이 땅에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은 자기가 어떠한 비참 속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 그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을 모르고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나의 일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나 자신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내가 해야 하는 나의 일이 앞서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열망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 들어가고 싶죠.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지 않다. 나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한결같이 거절한 것을 종이 주인에게 다 보고해요. 그랬더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노하죠. 그 주인의 그 마음,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모든 희생, 그런 것들이 다 무시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멸시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없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노했는데 이 큰 잔치를 그냥 접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너무 큰 준비, 큰 희생을 치르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잔치는 다 준비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청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빨리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과는 그 결이 다른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 레위기 21장을 보면은 이렇게 흠이 있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땅 안에, 성 안에 들어가고 싶으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처음에는 청함을 받지 못했던 의의가 없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하죠. 몸에 불편하죠. 볼 수가 없고 걸을 수가 없는, 아무리 봐도 내 속에는 어떠한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빨리 가서 처음에는 청함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을 데리고 와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들은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들,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복음의 가치와 영광을 아는 사람들 반드시 있다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와 같은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고난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 왜 이 세계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대로 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왜 이렇게 망하는 쪽으로 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이미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가난하기 전에는, 내가 몸 불편하기 전에는, 맹인이 되기 전에는, 다리를 절기 전에는 나도 그 처음에 거절한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내 일이 중요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초청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된 것이. 이것을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가 되어서, 그 똑같은 복음인데 비로소 이 복음이 이제는 들리게 되고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원망하지 마시고 이 속에서 구원의 일들을 능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종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데려와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이렇게 그 구절이 추가되어 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들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 데리고 와라. 문제는 선한 자들이에요. 선한 자들이 자기의 의로 선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거룩한 예배를 드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한 자도 데리고 와라.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리고 오는 것까지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고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도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이끌어 오라는 것입니다. 그 종들이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죠. 그랬더니 주인이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그리고 다리 저는 자들로 이 자리가 많이 찼어요. 근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또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산 울타리로 가서, 도시의 중심부가 아닙니다. 산 울타리, 외곽으로 가서, 변방으로 가서 거기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산 울타리, 그 외곽에는 이 성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과 의의가 없는 자들, 그리고 밀련한 자들이 다 거기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선포되었을 때에는 그들이 일제히 다 사양했어요. 자기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가서 산 울타리,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지 않는, 자기 의 없음을 깨닫는 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데리고 와라. 강권하여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은 영혼으로 보신다 하는 이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에 좀 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영향력이 있고 일 잘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그래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걸 자랑으로 삼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십니다.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돈 있는 자나 돈 없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만이 필요한 영혼. 우리가 볼 때는 이 높낮이가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처절하게 예수 십자가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무게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그 영혼이, 그 한 영혼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귀한, 가난한 사람의 영혼이든 몸이 불편한 사람의 영혼이든 맹인의 영혼이든 우리가 볼 때에는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작은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산 울타리 가로 가서 그러한 자들을 데려가라. 간곡하게 간청하여서 복음으로 촉구하여서 그들을 데리고 와라. 왜냐하면 이건 생명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그렇게 배려하지 말고, 그건 배려가 아니라고 했죠. 이건 생명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수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건져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일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내 집을 채우라. 만약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소원이 아니라 내 사업에 대한 어떤 소원, 내 성취에 대한 어떤 소원이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여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이끌어 가시도록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 주님처럼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굳어진 마음일 것입니다.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마음이 거기서 많이 결핍되어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비참한 일일 것이고, 그거는 굳은 마음이고,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일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주님처럼 영혼을 진정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여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 그 길이 있어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 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전도는 누군가만이 하는 이 전도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종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각 사람이 서게 될 터인데, 이 땅에서 무엇을 우리가 했는지, 어떤 길을 걸었는지 주님 앞에 직고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올 터인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